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제 입안에 구멍이 큰 게 2개가 났습니다. 여기 입술 앞부분에 여기 2개가 났는데 이게 공교롭게 발음에 영향을 미치는 곳이라서 혹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다가 발음이 약간 새거나 이상하더라도 너그러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수양회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물질과 또 여러 가지 것으로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녀오니까 성도님들께서 1년에 한 번 하고 싶다, 여러 가지 좋았던 점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방의 컨디션이 너무 좋았고, 뷰가 너무 좋았다, 편성이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식사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 가성비가 너무 좋다, 맛도 좋다, 건강식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또 프로그램이 너무 잘 준비되고 무난하게 진행되었다라서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4번에 걸쳐서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힘이 되고 좋았다는 말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지난 수양회 때 드렸던 말씀이 마음에 관한 말씀이셨는데 성도님께서 한 주 동안 마음 잘 지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저는 수양회 때 이제 말씀 시간에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느라 말씀을 이제 집에 와서 다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듣는데 한 5분 지나니까 약간 잡음이 들리더라고요. 지직하는 소리. 아까도 약간 들려서 신경이 좀 쓰였는데 이렇게 들렸어요. 근데 집중해서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잘 안 들리거나 잘 안 읽히는 이유가 말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무언가의 잡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내 마음에 이 말씀을 듣는데 읽는데 방해하는 잡음 같은 것들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좀 더 집중해야겠다, 이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셨습니까? 한 주 동안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어떤 잡음 같은 거는 없으셨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듣는데 약간의 이제 불평과 불만이 생길 뻔했는데 두 번째 말씀을 듣는데 두 번째 말씀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불평과 불만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송팀에서 일부러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잡음을 넣었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집중해서 듣고 두 번째 말씀 보면서 오히려 더 깨끗하게 들리는 것이 이렇게 깨끗하게 들리는 것이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었고요. 수양회를 마치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까 이제 사회정재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4년 뒤에는 모두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그 자리에 하지 못한 것이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사정상 함께 하시지 못한 성도님들께서도 계시는데 밴드에 말씀이 올라와 있습니다. 함께 하시지 못한 성도님들께서는 시간을 내어서 꼭 밴드에 있는 말씀을 들어주시고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이 제목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있다라는 말씀을 교제를 나누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영광스러운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하나의 몸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예, 오늘 방금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정말 잘 알려지고 많이 읽힌 본문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하나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 심오한 비유인 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성도님들 잠시 각자의 몸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다른 사람 거 보지 마시고 자기 몸 보시면 됩니다. 옆 사람 보지 마시고 자기 몸 보십시오. 혹시 보신 몸 중에서 이거 하나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하는 게 있습니까? 손가락 하나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 몸에는 이 보이는 곳에 드러나 있는 이 눈이나 코나 입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간이나 심장이나 위 같은 수많은 지체가 이렇게 장기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다른 모양과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가지고 있지만 결코 이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다 생명이 나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편지의 수신지였던 이 고린도 교회는 당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였지만 안타깝게도 바로 그 은사 때문에 분열의 아픔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든 이 비유를 살펴보면 21절에 보면 눈이 손더러 너는 쓸데없다 이렇게 무시하는, 그리고 15절에 보면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몸에 붙지 않았다고 한탄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들었습니다. 이야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씁쓸한 분위기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방언이나 예언처럼 눈에 띄고 화려한 은사를 가진 이 사람들이 스스로를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여겼을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음사가 없는 사람들은 나는 쓸모없나 보다라고 이렇게 깊은 열등감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 분열의 위기 속에서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가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몸의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팔공로 교회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기억하고 실천했으면 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뗄 수 없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뗄 수 없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가르쳐 단순히 뜻이 맞는 사람들의 친목 모임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전체를 관통하며 바울이 끊임없이 반복하고 강조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1부 때도 이런 말씀드렸는데 말씀 안 하기로 작정하고 오신 분들처럼 입을 다물고 계시는데 얘기해도 됩니다. 뭐라고, 어떤 단어입니까? 바로 몸,
그리고 하나라는 단어입니다.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사이에는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시대적, 인종적, 신분적인 어떤 장벽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것은 지금 상황과 다르죠. 당시에는 더욱더 이런 장벽들이 심했습니다. 이들을 하나로 묶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철학이나 어떤 정치로도 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는 이 견고한 세상의 장벽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산산조각 내려서 한 몸인 교회로 하나로 묶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인간의 결심으로만 아니라 성령께서 베푸신 은혜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그리고 그 결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된 우리는 한 성령을 마셨기에 이제 겉으로만 묶인 것이 아니라 속까지 완전히 연결된 진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뜻이고 한 성령을 마셨다는 것은 같은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이 성령, 지금 성도님들 각자 안에 계시는 이 성령이 내 안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다고요?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님께 안에도 동일한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주님, 같은 성령, 같은 은혜 안에 있는 한 몸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보실 때 정말 한 몸으로 느껴지십니까? 한번 살짝 봐보십시오. 혹시 보기 민망하면 눈으로 이렇게 살짝 곁눈질해서 한번 봐보십시오. 예. 한 몸으로 느껴지십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성령을 주셔서 같은 생명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더 돋보이는 역할을 맡았다고 해서 더 특별한 성령을 마신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좀 없어 보이는 그런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눈에 덜 띄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급으로 나눠서 다른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성령 안에서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같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거나 그 사람과 나를 차별하여 선을 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와 조금 다르다고 해서 어떻게 다른 형제 자매들을 밀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마음으로도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약간 거리를 둬야 하지 않은 그런 성도님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민망하면 곁눈질도 좋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불편한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와 다름으로 인해서, 틀림이 아니라 나와 다름으로 인해서 약간 불편한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와 다름으로 인해서, 성향이 다름으로 인해서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바울을 통해서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은 저분이 바로 나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와 한 몸이다. 우리는 그저 이 팔공로 교회라는 이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그냥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결코 나눌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눌 수 없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내 자리를 가장 소중한 자리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한 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버려야 될 치명적인 영적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비교의식과 열등감입니다. 비교의식과 열등감.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저 형제나 저 자매처럼 못하는데, 교회에서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얘기가 겸손하게 들리십니까? 나는 형제 자매님보다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겸손하게 들리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자리에 대한 부정하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14절 이하를 보시면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붙지 않았다라고 하고, 그리고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붙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누군가는 강단 앞에서 말씀을 전하죠. 또 누군가는 교회 학교를 섬기거나 또 찬양단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눈에 잘 띄죠. 드러나 있으니까 잘 띄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을 흘려가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 굳은 일을 기꺼이 감당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또 그분이 직접 보이지 않지만 그 결과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보면 교회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들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했겠습니까? 우렁각시가 나와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날 이걸 다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요일 날 교회에 왔을 때 깔끔하게 정돈된 저 화단과 저런 나무들 누가 했겠습니까? 그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이 분들의 마음의 속에 은연중에 내 역할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는 열등감이 찾아올 수 있고, 때때로는 누군가에 의해서 비교될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일을 하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사람의 하는 일들. 다행스럽게도 우리 팔공로교회 성도님들은 이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성도님들을 드러내어 가지고 계속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따뜻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연약하기에 혹시라도 이와 같은 마음이 생기는 것과 남과 비교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느냐?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느냐? 성도님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제가 이 지체로 몸이 있는 게 아니라 눈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만. 성도님들도 여기 눈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 보긴 할 겁니다. 근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걸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괴물이라고 부릅니다. 지체라고 하지 않고 몸이라고 하지 않고 괴물이라고 부릅니다. 눈만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각자 고유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유의 역할에 대해서 1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누가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제가 수양회 때 풋살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풋살을 했습니다. 상대팀은 하준이, 태준이, 주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은 저, 현이, 이든이, 그 다음에 저게 누구였죠? 한 명이 더 있었는데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평균 연령 6세였습니다. 상대팀은 평균 연령 10살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저도 이제 곧 50입니다. 예, 몸이 안 따라주더라고요. 열심히 막 풋살을 하는데 하다가 너무 지치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작전 타임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준이하고 태준이하고 주한이 저기서 빨리 안 한다고 뭐라 그러는데 제가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야, 우리 이렇게 하다 진다. 진지하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는 여기, 이든이는 여기 서 있고 그 다음에 현이는 여기 서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금방 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작전 타임 불렀습니다. 저기서는 안 한다고 하는데 딱 불러가지고 있는데 왼쪽에는 이든이, 오른쪽에는 저기 현이가 제 무릎에 앉더라고요. 앉던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답답했는지 이든이가 그러더라고요. 삼촌은 여기 있어. 그리고 현이 형은 저기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여기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포지션을 정해주더라고요. 네. 축구나 이런 거 할 때 감독이 어디에 누가 있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자리에 포지션을 했을 때 그 팀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렇게나 그냥 포지션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알고 거시적으로 그것을 보고 그 자리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직분과 역할은 우리에게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각자 그 자리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앞에서 드러나 보이고 어떤 일은 뒤에서 묵묵히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쪽이든 하나님이 주신 자리는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이 완전한 지혜로 각자 그 자리에 하나된 몸된 지체로서 가장 꼭 필요했기에 그 자리에 정확히 그곳에 배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내 자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하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 은사로 잘난 체 하지 말고 약한 분들을 더 아끼고 품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된 몸을 병들게 하는 영적 질병 가운데 하나가 열등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에 못지않게 교회 안에서 이 생명력을 갉아먹는 영적 질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눈이나 머리처럼 중요해 보이는 지체들이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체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손과 발을 향해서 너는 쓸데없다라고 무시하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남들보다 영적으로 우월하게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직분이나 역할은 세상에서처럼 애우받거나 대우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대우받거나 애우받는 자리가 아니라 더 낮아질 기회를 부여받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장로든 집사든 책임교사든 눈에 띄고 앞장서는 위치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그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이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섬김의 자리입니다. 머리나 눈의 역할을 맡았다고 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향해서 스스로를 높이거나 내 마음대로 자식이 뜻대로 주장하려 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아까 하나의 몸이라고 했는데 이 몸을 병들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 역설적인 진리를 가르칩니다. 22절에 보면 그뿐만 아니라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오늘 여러 번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는 안 보시는군요. 예. 예.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생명을 붙드는 장기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입니까? 옆에 있는 성도님들의 심장이 보입니까? 간이 보입니까? 위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장기들은 생명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장기들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생명을 붙들고 생명을 유지하는 귀한 장기들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것들이, 우리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이것들이 멈추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멈추어 버리면 눈이나 손 이런 것이 갑자기 기분이 나쁘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야, 심장, 너 하는 일이 뭐 있냐? 너 아무것도 안 하잖아. 심장이 그날부로 삐져서 오늘부로 나 아무것도 안 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겁니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눈에 띄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매우 귀하게 쓰이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은 이 연약한 자에게 더 큰 사랑과 존중으로 옷을 입혀주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의 귀중한 장기들이 우리의 몸 안에 쌓여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장기들이 쌓여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연약한 성도들을 사랑과 존중으로 옷 입혀주라고 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군림하는 것이 이 세상을 잊히고 정치라면 이 직분과 은사를 가진 자가 더 낮아져서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도리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 존중과 섬김은 결국 26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형식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는 교회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다른 성도님들의 기쁜 일이 기쁘십니까? 다른 성도님들의 슬픈 일이 슬프십니까?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아프다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프죠. 그게 우리가 한 지체라는 의미입니다. 뭐 이게 좀 공개적으로 밝히면 좀 그렇지도 모르겠지만, 엊그제 이틀 전에 금요일 날 용진 형제가 소방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수 치셔도 됩니다. 너무 기쁘죠. 제가 몇 년 전에 용진 형제한테 그랬습니다. 힘들어하는 용진 형제한테, 야, 다 지나간다. 얼마 안 지나면 너 나랑 같이 내가 모는 헬기에 너가 부조하러 내려갈 거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같이 직장에서 일할 날이. 이 소식을 들을 때 너무 기쁘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지체라는 뜻입니다. 내 발가락 끝에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도 온몸이 신경 쓰이는데, 어떻게 한 지체인데 다른 일들이 기쁜 일이 일어나고 슬픈 일이 일어났을 때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의 몸된 교회라는 의미이고, 이것이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27절에서 우리를 향해 가슴 벅찬 선언을 합니다. 27절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랍니다. 그리고 지체의 각 부분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이 교회의 귀한 지체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지체로서 이 팔공로 교회가 하나된 몸된 교회의 지체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 오늘 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 가지만 한번 같이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한 몸임을 굳게 지켜내 나갑시다. 나와 의견이 다르고 성향이 맞지 않는 이 성도를 볼 때마다 그 사람 안에도, 그 안에도 나에게 계시는 이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교를 멈추고 내게 주신 섬김의 자리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감사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장 필요하기에 지금 그 자리를 성도님들을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구경꾼으로 머물지 마시고요. 나는 필요 없겠지. 다른 분들이 잘하고 있겠지. 나한테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경꾼으로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자리에서 기쁘게 교회를 섬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은사를 자랑하지 말고 연약한 분들을 더 살피고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눈에 잘 띄진 않지만 특별히 더 살피고 돌봐야 될 지체가 없는지, 그런 지체가 누구인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게 주신 이 직분과 이 은사는 나에게 누리라고 주신 자리가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섬기라고 주신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시거나 어깨를 도닥여 주시거나 안아주시고, 기뻐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같이 웃으면서 정말 축하한다, 진심으로 같이 기뻐해주는 그런 우리 팔공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실천을 통해서 높고 낮음 없이, 누군가는 높고 누군가는 낮음 이런 게 없이 서로가 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또 사랑으로 섬겨서 진정한 한 몸을 이루는 우리 팔공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귀한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잘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른 부족한 지체가 있거나 사랑이 필요한 지체가 있다면 서로 돌아보아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팔공로교회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룬 교회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의탁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